나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새벽 비가 날때 예수는 주 영생하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이 이기시고 나와서 서로 함께
PPT 넘깁니다. PPT. 아, 준비됐구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그 모든 천사 보온 모든 비어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이름 나타나신 사랑, 두려운 마음이 물리치셨네. 주의 노래 드리고 찬송하노라. 다시 사신 보니 주님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그 생명의 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주다. 그의 사랑을 믿고 세상이 요망 보면 가리라고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신 뒤에 사곡신으로 시간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것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실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 가운데 부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전쟁과 여러 어려움으로 위로받는 영혼들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교회가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의 몸도 교회요 성전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평생에 딱 한 번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모두 66권 그리고 1289장 그리고 31,171절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딱 한 절만 들려주십시오 라고 청한다라고 하면 정말 31,171절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을 그분에게 전해주면 좋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만난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 내려줄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사랑이 병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배우자가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그런 불행이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혼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남남처럼 사는 부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 부모는 자신의 생명처럼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부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의 이 사랑이 병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랑의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하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행여나 자식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그 젊음을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들여 키운 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생한 보람이 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결혼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여우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홀 어머니가 정성 다해서 키운 아들의 아내는 전부 다 여우입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입만 열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물론 무엇을 바라고 자식을 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자신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아내밖에 모르는 그 아들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도, 어머니의 그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대로 마음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이 없는 집안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고부 갈등은 해결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다른 사랑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병든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이기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법도 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다른 집 자식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는 시간이 아깝고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군대 가서 사고 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랑이 정말 자식을 위한 그런 사랑일까요? 그런 식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아들이 다른 사람보다 쉽게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받고 자라난 그 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회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뉴스가 여러 가지가 막 나옵니다. 근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후보가 이 군대를 제대하는 그 아들에게
그 선물로 30억 대의 그 아파트를 선물로 주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떤 후보는 그 자녀가 대학교 다니는 자녀인데 그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10억 원대의 그 대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 통념상 그만한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가진 사람 또한 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습니까? 사랑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변하는 사랑입니다. 병든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은 한결같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필요 없다라고 이 믿을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마음이 병들었기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이 병들었기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병든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의 심판입니다. 이런 병든 마음 또한 병든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을까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이 병든 마음과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 우리가 지은 그 죄까지도 용납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군대에 보내지 않는 그 아버지나 또한 편법이나 불법으로 자녀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이 죄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인류가 지은 이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이 병든 마음, 죄로 인한 이 병든 인생을
고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로 인한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병든 마음, 또한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허무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죄로 인하여서 병든 몸을 고쳐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에 있고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살리려고 허락하신 그런 고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선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냐라고 원망합니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평생 깨닫지 못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도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모두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모두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신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인생의 그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또한 가난과 질병 때문에 불평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조차도 감사가 됩니다. 실패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이런 용기가 생깁니다. 미움과 분노로 날마다 마음이 지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분노가 사라지고 용서가 됩니다. 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평안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인생에 꿈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허무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득 차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고난도 감사가 되고 가난과 질병도 감사가 됩니까?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제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걱정이 몰려와도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날마다 천국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과거의 추억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저 기르면 100년 살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그런 허망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셨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이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또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이 부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11조도 드렸습니다. 또한 선교 예물도 또한 감사 예물도 주일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도 잡아주며 나눠주는 주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난타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나와서 난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부활절주 이름 맞이해서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임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 계란과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현 선생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학금 전달과 세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전달을 우리 김은천 목사님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허자명, 이미은, 김영준 이렇게 세 명 교수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명 아이들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만 2학기부터는 더 확대하여서 지금 현재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최대한을 다하여서 이렇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대로 이 장학금이 이렇게 마련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계란도 팔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박수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 친구는 자, 그럼 고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30만 원씩 모두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이 세례는 교회 공동체에 정식으로 가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게 되면 꿈의 한마음교회 정규 회원이 되어서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부여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허자민, 하나님과 그의 교회와 더불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서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번 질문을 합니다. 그 서약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님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묻습니다. 허자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기로 서약합니까? 허자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허자미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허자미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내려주세요.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으로 세례 받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 허자민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민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허자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부합니다. 일어서 주세요. 오늘 허자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꿈의 한마음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회중과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뒤로 돌아서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는 허자민은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허자민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뒤로 돌아서고 세례 증서 2024-1호 이름 허자민 2009년 11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2024년 3월 3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3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의 한마음교회 인사가 들어요. 이제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케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성도로서의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성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시고 잔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어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며 사랑함으로써 모든 신앙의 수대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1장 다시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